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부터 18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4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바랄 수 없어도 믿음을 지킵시다. 바랄 수 없어도 믿음을 지킵시다.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8년 뉴욕의 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몸이 약했는지 스스로 촛불도 끄지 못할 정도로 천식과 호흡곤란을 앓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11살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내게 있는 그 질병은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주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게 하실 것이다.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거예요. 지금 11살 된 아이에게 호흡도 하기 어려운 그런 천식으로 고통받고 촛불도 끌 힘도 조차 없는 호흡이 어려운 그 아이에게 내게 있는 그 질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단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전해줬는데요, 이 소녀는 아버지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소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20살에 뉴욕 주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뉴욕 주지사를 거치고 그리고 부통령을 거쳐서 마침내 미국의 26대 대통령이 되는데 바로 시어도어 루즈벨트입니다. 우리는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많이 들었는데 먼 친척입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미국의 존경받는 5대 대통령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연약한 몸을 가졌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그리고 그를 위대한 인물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로 보여주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당연히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 그냥 믿은 게 아닙니다. 믿을 수 있어서 믿은 게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은 맞지 않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될 걸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항상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진단하고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인가? 가능한 것만 믿고 있는지, 할 수 있는 것만 믿고 있는지, 될 것만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던 이 믿음은 그가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믿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막연한 긍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무조건 믿습니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가능성을 믿은 것도 아니고요, 그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19절을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마치 죽은 것 같은 자기와 자신과 아내의 몸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이란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의 믿음을 내 상황과 나에게 맞추지 말고요, 그래서 내 상황을 보면 또 믿음이 떨어지고 나를 보면 믿음이 또 완전히 죽어버리고,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자,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녀도 하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오늘 내가 가져야 될 믿음, 바로 이 믿음이에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모든 것이 안 되고 희망을 가질 수 없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생각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19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알고도, 아멘.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라고 말씀합니다. 이 알고도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뚫어지게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여 알다. 그냥 정보를 아는 수준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여 이제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100세고요.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하다. 현실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믿음이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을 그냥 부인하고 외면하고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이란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믿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만드시는 하나님. 자신과 아내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아는 것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계산해 본 것, 내 환경을 보고 내가 판단한 것, 이걸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가 100세고 그래 죽은 것 같고 아내가 90세가 되어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지만 그게 현실이고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자기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내 생각이 많아서요. 내 갖고 있는 경험, 내 계산, 내 판단, 이런저런 정보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못 갖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아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늘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 제가 신방 가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기도해도 오래 걸린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금방금방 안 주시고 하나님도 이제는 우리에게 다 재고 주신다. 그런데 새가족은 구하면 바로바로 주신다. 새가족일 때 기도 많이 해라.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새가족 무시하시면 안 돼요. 새가족이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됩니다. 우리도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 처음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3일 안에 응답 다 받았어요. 3일도 안 걸려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때 우리가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순수했어요. 그냥 교회 와서 말씀은 그대로 믿고 기도하라면 그대로 기도하고 순수했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내가 아는 게 많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많이 알고 들은 게 많고 그게 내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경험도 많아졌어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믿음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을 가지려면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안 되게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붙들고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내가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우리가 가지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형통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길이 열리고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기도하면 다 환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핍박하다가 쓰러져 죽고 그랬을까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었는지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8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아시아에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환난을 겪었는데 어떤 환난을 겪었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고난이 많으면 이제 도저히 살 수 없다, 이런 마음까지 가졌을까요? 9절을 보면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 받은 사람처럼 아무 소망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는 우리로, 자, 바울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신 이유는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일을 겪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안 되게도 하시고, 때로는 힘에 겨운 고난도 겪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게 다 잘 되면요, 그게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안 돼야 그게 잘 될 때가 많아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성도님이 사업을 하는데 너무나 잘 돼서 지금은 돈을 이체해서 받지만 그때는 현금 거래할 때 그 당시 골프 가방에 가득 채울 정도로 돈을 벌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버니까 믿음이 떨어지더래요. 그 돈 때문에. 그래서 돈을 벌면 돈을 쓰고 싶죠. 그러니까 돈 버는 재미, 돈 쓰는 재미에 예배 생활 다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떠나다가 그러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지만 중요한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에게 한 고백이래요. 목사님, 그때 제가 망하지 않았으면 진짜 망할 뻔했습니다. 진짜 망하는 게 뭐예요? 자기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망하지 않았으면 진짜 망할 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급한 것만 구하는 거예요. 힘든 거 빨리 없어지고 안 되는 일 잘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 것을,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시작, 아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뭘 준다고요? 좋은 것을 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좋은 것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좋은 게 뭘까요? 내가 원하는 거요? 내가 갖고 싶은 거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마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 바로 성령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다 잘 되면 당장은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아주 위험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안 돼야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안 되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삶은 지금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된다고 또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게 바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침내 잘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마침내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고 얼굴 찌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안 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졌을까요? 하루아침에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갖는 거 25년 걸렸습니다. 그는 중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낙심했다가 포기했다가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그러면서 고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하나님과도 멀어졌다가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생긴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은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안 되는 것도 필요해요. 아멘을 한 명도 안 하네. 때로는 안 되는 것도 필요해요. 지금 안 되는 분들 많아요. 저는 성도들이 다 잘 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잘 되니까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1,000번째 하는 분들이 3분 있는데 살만하면 1,000번째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결단하게 된 거죠. 믿음이란 내가 아는 것 내려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알아도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그 현실을 정확히 알고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갔더니 하나님의 좋은 걸 다 준비해 놓으신 줄 알았는데 가서 흉년을 만납니다. 순종하고 갔는데 흉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열심히 주를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믿어봐야 소용없다. 그리고 나 이제 교회 안 나올래. 그러고 이제 믿음을 떠나버린 거죠.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뺏겨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나 미인이었어요. 얼마나 미인이었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누구예요? 또 자기라 그래라. 아마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내 청년들이 물어봐야 되겠다. 상진아, 제일 예쁜 여자 연예인 누구냐 지금? 네가 볼 때. 누구? 야, 너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김태희냐? 너 정말 그러니? 김태희가 너 이상형이야? 아니지, 다행이다. 야, 큰일 날 뻔했다. 호이라. 네가 볼 때 연예인 중에 너가 볼 때 연예인 중에 누가 제일 예쁘냐? 이미정? 이미정은 내가 잘 모르겠다. 이미정이 누구예요? 이병헌 와이프? 쟤들이 다 유부녀를 좋아하네. 아직 얼굴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에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장원영이 그렇게 예쁘다네. 여러분 모르죠? 그래, 몰라요? 내가 대단히 많이 알고 있는 거네. 근데 아무리 예뻐도요, 사라만큼은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 사라가 애굽에 가니까 나라가 뒤집혀졌어요.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이런 절세 미녀가 나타났다. 그게 애굽 왕 바로에게까지 소문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디 가면 소문 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이 아내와 같이 가면 반드시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직도 세속적이고 인본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갔다가 그런 고생을 하고 자기는 잠시 있다가 나올 생각했겠죠. 흉년을 피해서. 그런데 아내를 뺏겨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역사하셔서 아내를 되찾고 그리고 다시 애굽에서 나오게 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 속에 주신 은혜죠. 아브라함 개인을 보면 그는 사실 그때까지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갔지만 일시적이었습니다. 어려우니까 또 믿음 떠나고, 그리고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으니까 둘 다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먼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도 이루어주지 않으니까 내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라. 이러다가 우리는 영영 자식 못 낳는다. 그래가지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낳죠.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그런 과정,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자빠지고 일어나고, 그렇게 믿음이 연단되는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갖게 된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시냐면 우리가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딜레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답답할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말씀대로 순종해도 아무 변화가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약속을 의심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입으로 말해도 못 지킬 수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되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1.1핵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믿음은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감정,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흔들리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냥 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연단을 거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흔들릴 때 믿음 잘 지켜야 돼요. 지칠 때 믿음 잘 지켜야 되고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 그때 믿음을 잘 지켜야 되고, 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디면 믿음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잘 견디셔야 돼요. 믿음은 견디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환경을 자꾸 보면 환경이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바라보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처럼 지금 모든 환경이 바랄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 되고 약속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 혼돈한 이 시대를 살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모든 환경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들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드린 예물 11조를 이인수 집사님, 김효선 집사님, 또 무명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11조를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감사예물 김영미 권사님, 조현정 권사님, 천세은 집사님, 유병아 집사님, 우현주 집사님,
정숙향 집사님, 천윤희 집사님, 한태순 집사님, 이인수 집사님, 홍다민 성도님, 믿음으로 드린 감사의 물과 감사의 고백과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순종과 헌신을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1000번째 드리는 고다경 성도님, 구세희 성도님, 손주연 집사님, 믿음의 예물 1000번째 연락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우리 함께 올려서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환경을 알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사모하고, 주여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